그 요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9장 아니다. 자, 7절도 볼게요. 7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9장 7절부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오늘 그 진짜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그 맹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했던 말, 알지 못한다라는 말. 일단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경우는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맹인은 눈을 못 떠. 현대의학으로 물론 가능한 경우도 이제 없잖아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 중도 실명되거든. 내 아는 목사님도 평생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 오게 와서 여러 번 시도했거든. 의사들이 확신했어. 보일 거라고. 근데도 붕대를 풀면 또 안 보이는 거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명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의학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맹인은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 자, 오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능력이 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떤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 이게 펑크가 나는 거라고.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세상은 이렇게 질서를 잡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맹인이 눈을 떠버리면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면 도대체 그럼 네가 눈을 왜 떴느냐.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원인 자체가 추적이 안 되면 인간의 세상으로 추적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 하거든. 예수님의 어떤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위기다, 위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인간 세계는 인간의 행함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질서를 잡아나가는 세상인데 예수가 오셔서 갑자기 한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인간의 행함의 요인과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많이 이제 벌였거든. 그 지난주 말씀처럼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은 누구의 그 범죄함 때문이냐라고 하잖아. 그것을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이제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인간 삶은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돼야만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아니고 어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침 뱉어갖고 진에게 이어가지고 내 눈에 이렇게 척 붙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다. 그랬더니 나았다. 이건 의학적인 원인도 아니고 인간의 행함도 아니고 또 이제 종교인들은 말하기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또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종교인들은 사기를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을 속이죠. 인간의 어떤 정성과 선행과 행함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인간에게 끝도 없는 희망 고문을 일으킨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진흙에 침 뱉다 갖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속에 눈에 붙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치료법 이런 것 자체는
없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도대체 흔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흙을 진흙이겨가지고 네 눈에 바르고 낫게 했단 말이냐.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어? 답변은 뭐? 답변은 알지 못하노라 이거예요.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낫게 된 그 원인 자체가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낫게 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지. 나의 어떤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예수가 낫게 한 그 어떤 원인 자체를 이걸 추적하게 되면, 추적한다든지 이해하는 것 자체는 또다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이게 지금 휴대폰이 자꾸 소리가 나나 봐, 소리가. 휴대폰을 지금 건드려지나 지금? 휴대폰이 건드려지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저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지금? 이게, 그랬어? 아고 그랬어. 아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펴야겠다. 더워. 오케이. 저는 아무 소리 안 나요. 휴대폰과 이불이 이렇게 실 때마다 들려 소리가. 조심할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실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 원인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알지 못하노라, 이 정답이야. 왜냐면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데? 예수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와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너 왜 눈 뜨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의사가 낫겠느냐, 아니면 네가 뭐 백일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그 인간의 행함의 근거를 두고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연결시키려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 발라서 눈에 붙이고 씻게 했다, 그래서 봤다, 이런 모든 말 자체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거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이 모든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인간 사회에 등장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인간 사회 위기가 되는 거죠. 위기가.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물어볼 때,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 물어볼 때 답변은 나 모르겠다. 그것처럼 지금 누가 우리에게 너 예수 믿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변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하시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든 지성이든 인간의 어떤 정성이든 간에, 그러니까 정성이든 지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인간에게 원인을 두고 어떤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류의 질서라는 말이지. 인류의 질서. 인간 세상의 질서는 인간의 행함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또 깨버렸네. 예. 인간의 행함과 별개로 인간의 행함이 아닌 다른 어떤 원인이 나타나서 활동돼서 그 다른 원인이 낫게 했다. 이런 어떤 논리 자체가 지금 인간 세상의 논리와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낯설어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설명이 가능하다? 그거는 종교죠, 종교. 그래서 그런 종교의 세계에서는 다 어떤 인간의 정성과 행위를 강조해요. 그게 종교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가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의 원인을 두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바람처럼 불어와서 바람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나도 몰라, 이제. 이 맥인의 말처럼 나도 알지 못한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나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믿음을 설명을 못 해요. 나도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표현을 쓰거든. 이전 것은 패스트 어웨이, 지나갔다고.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던 그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지. 그럼 지금 너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원인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 원인이 다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는 맹인의 말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한다. 그 말을 그냥 그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물어보지. 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어떤 선행을 했느냐, 뭐 당신의 부모가 선행을 많이 쌓아둔 거 아니냐 말이지. 내가 듣기에 가장 바보 같은 말은 그래서 그 뭐 대대로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뭐 3대째 믿고 있다 뭐 그런 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거든. 근데 계속 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믿었다. 그런 이제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혈통의 원인을 두고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 자체는 지금 혈통이 원인이 되어서 내 믿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엉뚱한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옛 피조물,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떤 나의 행함과 나의 혈통과 내 뜻이 원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렇잖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때 야곱의 고백이 어떤 거였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살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야곱에게 달라진 점이 어떤 거예요? 달라진 점은 환도뼈를 맞아갖고 지금 다리를 절고 이제 그걸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그날 거기서 죽이신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전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나의 그 성실함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만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믿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때? 그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나의 나됨은 뭐라고 설명해? 그 대표적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바로 고백하잖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함의 산물이 내가 아니지. 내가 그동안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뭐 사법고시를 붙어갖고 내가 뭐 판사가 되었고 그 내가 살아온 오늘날 내 어떤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어떤 삶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기 인생을 설명한다면 그건 옛사람인 거고 옛사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되어서 내가 오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런 점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나도 몰라. 나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성을 동원해서 내 믿음 자체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나 자신도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모르겠지만 몰라. 아무튼 그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하며 씻으라 했다. 그래서 나는 씻어도 내가 지금 보게 됐다. 그 말 하는 거. 나도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난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믿음 자체가 내가 믿게 된 그 믿음의 결과 자체에 거기에 나의 어떤 그 요인이 거기 그 원인으로 개입되어 있어요? 안 개입되어 있어요? 안 개입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조차도 거기에 내가 원인이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중에 붕 뜬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치? 그 무슨 말인지 감이 오죠. 예. 그게 성도의 자유거든. 사실 저희한테도 굳이 전도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렇지. 물어보면 말이야 해주겠지만. 그렇지.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딸도 예수 믿게 한다? 이건 나의 어떤 원인이 개입된 거고 내 행함이 개입된 거거든. 그럼 결국 엄마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 엄마가 만들어낸 가짜 신자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왜 예수 믿냐? 엄마가 믿어서 엄마가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게 엉터리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말하는 흔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거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막 주입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근데 그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 나 내 딸은 전도만 없어요. 미쳤어? 음. 난리 나겠죠.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원천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그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거든. 너의 모든 삶의 근간에 삶의 원천에 너를 대신해 주신 십자가에 펴신 예수가 있다는 그 말 자체는 이 세상 어떤 교과서에도 어떤 신문에도 어떤 방송에도 없는 말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말 듣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기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구가 왜 존재하느냐. 태양계와 은하계 가운데 그 무수히 많은 그 태양풍부터 해서 지구에 날아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지구는 멀쩡하냐 말이지. 결과는 과학적인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 때문에 살고 있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 말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치 맹인이 눈 뜬 거에는 어떤 신촌 서바나스 병원에 어떤 그 안과들의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은 막 사람들이 방송에 내보내고 그 병원이 이용하다고 막 광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 이 말은 어떤 신문에도 어떤 방송에도 낼 수가 없는 말이거든 이게. 뭐 기독교 CTS인가 뭐 그런 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은 이제 모든 것을 보이는 인간의 행위 위에 두고 세상을 설명하는 인간 세계의 하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이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었나? 우리가 아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함, 인간의 지성의 원인이 되어서 구성된 세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진흙에 침 뱉어갖고 발라갖고 보게 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원인 자체가 나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인간 세계의 질서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이제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가 예수를 죽인 이유는 간단하잖아. 유대인 사회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 어떤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사회의 논리인데 예수님은 나타나고 너희들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산다, 나로. 예수로 산다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전개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심각한 어떤 붕괴, 위기를 불러오는 거죠.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또 병원 가야 살고 의수로 위해서 내 딸이 살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잘 피해서 살고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생존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생존을 이어왔지만 어때? 마지막에 한 방에 훅 가거든. 한 방에 훅 가버린다. 지금 옆에 파리사 할머니 막내 동생이 지난데 돌아가셨거든. 지난주에. 아이고야. 아직 70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69세인데. 그러니까 칠남매의 막내이신데 제일 빨리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관리하고 그러던데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입원했다가 돌아와서 그냥 그 마스크 쓰는 채로 그냥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요? 코로나 아니야. 정확하게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었대. 근데 심장 이상인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내가 볼 땐 의료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어. 근데 답은 하나지. 뭐. 인간 죄로 죽는 건데 죄사성 사망이니까. 또 이렇게 궁금해버렸네요. 또 원인을 찾아버렸네.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항상 볼 때 그 사람이 뭐 심장마비로 죽었대, 코로나 죽었대, 암으로 죽었대 이제 그걸 찾잖아.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 하냐 하면 죄로 인해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이 이게 얼마나 인간 세상의 질서에 도전이 되고 황당한 이야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뭐 암으로 죽든 뭐로 죽든 그 원인이 나와야만 납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인간 세상이라는 자체는 혼란에 빠지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 자체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어떤 결과는 내가 만든다는 것이 자체가 인간의 어떤 믿음을 준단 말이지. 인간은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믿음인데 갑자기 나의 미래가 내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분에 의해서 내 미래가 정해진다? 이게 인간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인간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어떤 원인을 지고 있어야 인간은 안심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함을 원인으로 해서 자기의 미래를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 사람들 살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둠에 속한 생각이고, 난데없이 날아온 새로운 원인, 보이지도 않아. 그 보이지 않는 그 원인 대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건 새로운 논리, 새로운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어떤 말을 해? 네가 노력을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과연 그게 성공인가? 한석봉이한테 넌 글씨를 써라, 난 떡을 썰겠다. 이러고 지금 한석봉 엄마가 떡을 썰었는데 한석봉이 그래서 구원됐나? 천국 갔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맹인을 고치고 이 맹인을 혼자 뚝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온 게 아니야 지금 실로암까지. 그냥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딴 길을 갔다고, 딴 길을 갔어.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말이 그 예수 어디 있냐 물어볼 때 맹인이 말하기를 모르겠다. 아직까지 이 맹인은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어요. 맹인이었을 때 예수의 음성은 들었지. 그래, 맹인이었을 때 실로암에 가서 눈 뜨고 나니까 예수가 없어, 이미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예수가 자기의 이 눈을 낫게 한 거거든. 이런 모든 것이 꼭 내 눈으로 보고, 그죠? Seeing is believing이잖아.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꼭 보고 확인해야만 그것이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낫게 하면서 보는 자체를 숨겨버렸어요. 예수님 보여주지도 않아. 다만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원인은 없어. 원인은 나한테 없어. 원인은 나도 몰라.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있어 지금. 나도 이해가 안 가. 가끔씩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근데 내가 모든 원인을 지고 있으면 그럼 내 인생이 설명 가능한가? 내가 원인을 지고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 인생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 그것도 인간들은 오만하게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그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부분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나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또 물어본다면 예수가 어디 있어? 나도 몰라. 너 예수 왜 믿어? 나도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했다. 그밖에 없어. 내가 지금 믿게 된 것은 믿게 된 결과는 있지.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밖에 말할 것이 없어. 예수 어디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 나도 몰라. 그 예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살아계신 주님이겠냐고. 설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보이는 원인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내가 있다는 것, 현재 여기 있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있다는 것만 말할 뿐이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 자체가 그것이 빛의 세계에 들어온 자의 삶이고, 결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원인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어디에 있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계속 너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네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묘기라고 하는 것이. 근데 빛의 세계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모든 원인은 죽게 있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죽게 있다. 그것만 말할 뿐이지. 이거 잡시다. 배고파서 못하겠다. 기도합시다. 지금 3분 남았는데요? 그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의 나의 나 때문에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해석할 수 없고 우리의 원인을 다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고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밝히 보는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유를 추구하는 어둠 속을 헤매지 않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